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후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사후 세계에 관해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수많은 믿음과 전설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부활하게 될 것이라 믿었던 이집트의 왕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설했고, 진시황은 내세를 준비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해방이라 믿고 독배를 마셨고, 사후와 지하 세계를 묘사한 그리스의 수많은 전설들은 이후 문학 작품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현재 기독교 내에는 세 가지의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죽은 후에 티끌로 돌아가 썩는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의로운 자의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대심판의 날을 기다린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은 영체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머물다가 최후의 심판 뒤에는 의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되며 대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분리되어 지옥에서 악마와 함께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 귀의하여 죄를 용서받았으나 다소간의 흠이 있는 자의 영혼은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연옥의 불에 정화된다.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로 역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소멸하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대기 상태인 연옥으로 나뉘어 들어간다는 가르침입니다. 불멸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며 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경우에만 영육이 함께 불멸한다. 그 불멸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어있던 자는 부활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 시작된다. 악인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후 불로 소멸된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부활을 통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가르침으로 재림교단을 비롯한 몇몇 교단과 학자들이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이들 세 가지 교리는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불멸하는 영혼이 있어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의인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죽음 이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인간 창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에서 흙이라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 아파르는 땅의 미세한 입자들을 가리키는 티끌이나 진토를 의미하는 것으로 흙덩이를 지칭하기보다는 기초 원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슈마 타임. 니슈마 타임은 호흡이란 뜻을 가진 뇌샤마와 살아있음을 뜻하는 하이가 결합된 단어로 생명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생명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라는 하야와 숨쉬다라는 네페시가 결합한 단어로 숨쉬며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소들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살아 숨쉬는 존재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명의 시여자 되시는 창조주를 거역함으로 둘 사이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결과로 인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주 단순한 도식으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면, 다시 말해 인간이 죽게 되면 흙, 즉 원소들만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아니 전혀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사라지면 원소들과 더불어 불멸하는 영혼이 남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컵 속의 물에 설탕을 넣어 설탕물을 만든 다음 물을 증발시켰더니 설탕가루와 함께 다이아몬드가 남게 된다는 것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생기가 거두어진 후에도 불멸하는 영혼은 남는다는 이 교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구약 성경의 루아흐와 네페시,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푸뉴마와 푸시케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1700회 가까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용어들은 영혼 혹은 혼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성경 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성경 번역은 주로 종교개혁 전후로 크게 발전되었는데, 당시는 천여 년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를 받아왔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성경 번역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혼 불멸 사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위에서 말한 성경의 원어들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개념, 즉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하여 번역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주는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근년에 원어에 충실한 성경 번역들이 나오고 있어서 성경 본래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나오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루아흐는 많은 경우에 우리말로 영, 신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본래 의미는 바람, 호흡, 영,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의미에서 인간의 루아흐는 동물의 루아흐와 동일합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또한 성경은 인간의 루아흐는 죽을 때에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서 신이라는 말이 루아크입니다. 즉 호흡입니다. 루아크가 하나님의 신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관련되어 루아크가 사용될 때 사람의 몸을 떠난 어떤 지성적 실체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루아흐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이 말도 역시 바람, 호흡, 성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아흐와 마찬가지로 푸뉴마가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될 때 육체를 떠나 의식적 존재가 가능한 어떤 실체를 의미하는 경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혼은 히브리어 네페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은 흙의 요소로 형성된 육체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 살아있는 존재가 된 인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즉 산 존재가 바로 네페시입니다. 이처럼 네페시는 사람의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내 혼, 그의 혼 같은 말들은 인칭 대명사 나, 너, 그를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네페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네페시에 해당하는 신약 성경의 푸시케라는 헬라어도 네페시와 유사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동물의 생명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인칭 대명사와 동등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푸시케는 불멸이 아니라 죽을 수 있으며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하였습니다. 이곳에 생물이란 말이 푸시케입니다. 그러므로 푸시케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네페시와 푸시케는 사람 자체, 즉 전인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법들은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주장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육체를 떠난 의식 있는 실체로서의 영혼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의 불가분의 통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은 밀접하게 작용하며 사람의 영적, 정신적, 신체적 기능들 사이에는 강력한 공감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병들고 혼란된 정신이나 마음은 개인의 정서 건강과 신체 건강에 손해를 끼칩니다. 또한 허약하고 병든 신체는 사람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손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위의 용어들이 사람이 죽을 때 몸을 떠나서 별개로 존재하는 영혼을 가리키는 데 쓰인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영혼 불멸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러한 용어들이 마치 불멸의 영혼인 것처럼 번역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혼 불멸의 사상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우라이아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영혼이 불멸이요 결코 죽지 않는지 1700번 성경에 물어보라. 한결같이 압도적인 대답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다. 수백 번 사용되면서도 단 한 번 어디에서고 영혼은 본질적으로 죽지 않는다든지 영이 불멸이라고 말하는 데가 없다. 불멸이 영혼이나 영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이런 이상하고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성경은 영혼불멸 사상을 결코 말하고 있지 않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금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인류를 유혹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말을 쫓아 범죄한 인류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미혹자 사단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경로를 통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교적 영혼 불멸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몇몇 헬라 철학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6세기경에 윤회설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영혼 불멸 사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음을 초연하게 맞이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육체라는 감옥에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으며 헬라 철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플라톤은 특별히 피타고라스의 영혼 불멸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 결과 그는 서양 철학에서 영혼 불멸 사상을 체계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을 널리 전파한 교과서와도 같은 그의 논집인 파야돈에 의하면 죽음이란 몸이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몸 따로 존재하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영혼 따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어 영혼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헬라 철학과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을 기독교에 소개한 인물은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오리겐이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오리겐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영혼의 선제를 주장할 뿐 아니라 이교적 윤회 사상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오리겐과 동시대 교부 터툴리아는 플라톤의 영혼 불멸설을 주장할 뿐 아니라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영원 지옥을 최초로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세기 인물로서 서방 신학의 토대를 놓은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이 되기 전부터 열렬한 신플라톤주의자였으며 평생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가 기독교인이 되자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을 성경의 가르침과 결합시킴으로써 성경을 철학으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으면 개인의 운명은 죽음과 동시에 결정되고 후에는 정결케 하는 고통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는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를 창안해 내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영혼이 불멸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진 교리지요. 그리하여 영혼 불멸 사상을 포함한 어거스틴의 신학은 중세기 로마 가톨릭 신학 전체를 거의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영혼 불멸 사상에 입각하여 13세기의 가톨릭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연옥 교리를 더욱 체계화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인간의 영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교서를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영혼의 속성은 죽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회의에서 결정된 대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교시에 따라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그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들을 멀리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 이때부터 이교 철학에서 기인한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오류에 반기를 들었던 종교개혁자 켈빈마저 영혼불멸설을 적극 지지하는 논문인 혼수론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에 동참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때 발표한 이 논문은 과연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자신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켈빈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그들 가운데 거의 예외적인 한 사람인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바르게 단언하였다. 켈빈은 이처럼 영혼 불멸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이 플라톤의 사상의 근거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영혼 불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명한 어조로 말합니다. 몸이 죽은 후 영혼은 감각과 지성을 갖춘 채 살아있다. 여기서 내가 영혼의 불멸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단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이다. 이처럼 사탄이 창안한 영혼 불멸설은 플라톤에 의해 그 사상적 체계가 잡히고 어거스틴에 의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은 채 중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켈빈도 플라톤 사상에 뿌리를 둔 가톨릭의 가르침인 영혼불멸 사상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데 공헌했다고 하니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영혼불멸 사상은 오늘날 신구교를 막론하고 기독교 전반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영혼불멸이라는 이교 사상이 기독교 신앙 안에 버젓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1958년)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영혼의 불멸인가, 죽은 자의 부활인가 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영혼 불멸 교리의 허구를 드러내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불멸한다면 부활이 있어야 할 필요가 어디 있는가? 그는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주석적으로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신실하게 살다 죽은 그리스도인 A씨는 죽는 순간 육체를 벗어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천사들과 그렇게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A씨는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자 갑자기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급히 준비를 해서 무덤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무덤으로 내려와 캄캄한 무덤 속에서 기다리던 A씨는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다시 부활하여 예수님을 마치 오래간만에 보듯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 기독교적 부활 신앙은 영혼 불멸에 대한 헬라적인 관념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불멸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종교개혁 당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틴데일. 16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탁월한 학자이자 종교개혁자인 틴데일 또한 그의 책에서 영혼 불멸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다. 내게 다시 말해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이 영혼과 몸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매우 고상하고 숭고한 반면 육체는 저속하고 천박하다고 여겼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영혼은 육체에 갇혀 있는데 죽음의 순간에 영혼은 말 그대로 유욕으로 가득 찬 몸으로부터 벗어나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파에돈에 묘사된 장면을 보면 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으면서도 매우 평온하게 흔쾌히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 역시 그런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플라톤은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심취했던 유대인 필론 역시 죽음이란 사람이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인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어도 영혼은 살아남아 지속적이고 고차원적인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들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영혼 불멸 사상을 키워오며 무수한 미라를 만들어 보존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상이 기독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썩어버리지만 영혼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래서 상을 줘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되고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로 아무 계획도 생각도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을 말할 때 소위 숭고한 영혼이 천박한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그렇게 아름답고 유쾌한 경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약을 받으면서도 매우 평온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희생을 택하셨지만 그 경험 자체를 즐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고뇌하셨습니다. 그분 스스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전갈의 침처럼 매우 쓰리고 아프게 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영광스럽게 다시 살리시는 육체적인 부활의 날에 사망은 마침내 극복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선생님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일어날 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즉 죽음이 죽는다고 할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를 아프게 쏘던 사망의 독침이 이제 주님의 재림과 의인의 육체적인 부활로서 완전히 극복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영혼이 불멸하여 절대 죽을 수 없다면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은 영원토록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아가며 죽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1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죄를 지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어울리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한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넣어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셨을까요? 이 우주의 어느 곳인가에 영원히 타는 지옥이 있고 그 속에 끊임없이 고통받는 인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우주일까요?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용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네 가지 말, 즉 구약의 수올과 신약의 하데스, 타르타루스, 그리고 게엔나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올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수올이라는 용어는 구약 성경에 65회 기록되었는데 그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음부로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영어 성경인 흠정역에는 같은 말을 번역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31번은 무덤으로, 31번은 지옥으로, 그리고 3번은 구덩이로 번역하여 더욱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와 관련된 구절을 조금만 읽어보면 음부로 번역된 수올이라는 곳이 사람이 죽으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가게 되는 무덤을 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는 신실하게 산 야곱도 자신이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했고 에스겔 32장 18절로 23절에서는 애굽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도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지옥 혹은 음부가 성경의 문맥과 신학에 맞지 않아서 원어인 수올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지옥 대신 무덤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의 하데스, 타르타루스, 게엔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된 말이 모두 23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10번은 하데스에서, 1번은 타르타루스에서, 그리고 12번은 게엔나에서 왔습니다. 하데스는 구약에서 말하는 수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용어로서 시편 16편 10절에서 무덤을 의미하는 수올을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는 하데스라는 헬라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아시아의 무덤들 앞에 아무개의 무덤이라고 쓴 묘비에서도 무덤을 뜻하는 헬라어 하데스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데스 역시 수올과 마찬가지로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죽으면 가게 되는 무덤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타르타루스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단 한 번 사용되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지옥이라는 장소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타르타루스의 의미는 어두운 구덩이를 뜻하는데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타르타루스는 범죄한 천사들이 다른 세계나 장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범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게엔나는 신약에서 12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용어는 역사에서 실제 있었던 지명을 언급한 것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나타내는 개와 인명인 흰놈이 합해져서 흰놈의 골짜기란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지옥을 묘사할 때 이 지명을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숭배하였던 곳입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 골짜기는 처형을 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시체 그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어서 그것들을 태우느라 연기가 밤낮 피어오르고 악취를 풍기는 혐오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흰놈의 골짜기, 즉 게헨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는 장소로 상징된 것입니다. 이러한 게헨나 지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을 떠난 영혼이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다고 표현된 경우가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장차 있을 재림과 연관된 심판의 때에 몸이 함께 사로워져서 없어질 곳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죽은 영혼이 가서 영원토록 불로 고통을 받는 곳이 아니라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땅에서 죽은 후에 한 번은 가야 하는 무덤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불 혹은 영영한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정말로 꺼지지 않는 끝도 없는 영원한 불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을 사용한 헬라어의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한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이오니오스인데 이 말은 아이온이라는 명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는 세상 아이온 끝이요. 너희는 이 세대 아이온을 본받지 말고. 위에서 본 대로 영원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온은 분명히 시작과 끝을 가진 이 세상이나 한 시대를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성경절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영원한 아이오니오스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불이 문자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에 지금도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불의 의미는 시간의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벌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망이지 영원한 불에서 죽지 않고 고통당하는 또 한 번의 영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의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우주 한 구석에서 펄펄 끓는 유황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녀들, 그러한 자녀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편 37편 20절에는 분명히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즉 영원한 불로 고통을 당한다는 지옥의 개념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를 마치 자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절들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잠을 자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은 이렇게 죽음을 아무것도 모르는 잠에 비유하고 있으며 의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분명한 증거들을 보고도 수많은 교단들이 영혼 불멸 교리를 가르치고 있을까요? 1958년 오스카 쿨만이 그의 논문을 발표하자 수많은 교회와 학자들이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스카 쿨만은 그를 향한 수많은 공격에 대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어떤 비판자도 본문 주석으로 나를 반론하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나의 글에 대하여 가하는 공격들이 주석학적인 논의에 근거되었더라면 그 비난들은 내게 더 큰 감명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나는 철학적인, 심리학적인,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막연한 이유로 공격받고 있다. 슬프게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처럼 감정적인 막연한 이유로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였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감정에 휩싸여서 바울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으로 말씀이 어떠한가를 깊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 우리의 모든 편견과 감정을 굴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는 사단의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불멸하는 영혼에 대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양심적인 학자들이 인정하듯 영혼 불멸설과 죽은 자의 부활은 조화될 수 없는 교리입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면 천국에 있던 영혼이 다시 부활해야 할 까닭이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타는 지옥불이 있어 거기서 악인들이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잠과 같은 상태이며 의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죽음은 사람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영웅호걸도 가고 절세 가인도 가고 결국엔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지만 상쾌한 죽음, 명랑한 죽음, 즐거운 죽음을 아직까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얼마를 살다 가든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확실히 이 죽음은 질서가 아니고 무질서입니다. 창조가 아니고 파괴이며 순리가 아니고 영리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인간이 들을 수 없었던 최고의 생명 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절망의 마침표가 찍힌 무덤 앞에서 그 마침표를 느낌표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친히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이 진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태어나기를 시작하면서 죽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지 않아도 죽음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종당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죽음 앞에 차례로 무릎을 꿇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굴레, 사망의 권세를 통쾌하게 깨뜨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되는 그 문제에 일요일 새벽 한 시민 전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지가 진동하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니 나오소서. 당신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도다. 당신은 승리로 어둠을 삼키셨더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통렬하게 이를 데 없는 기록을 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사망이 생명을 삼켰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사망케 한 사망을 사망시켰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주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흉흉한 죽음의 침상을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빈 무덤. 그것은 의인의 영원한 승리를 예표하는 표상입니다. 때로 의인들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을 면하지 못하고 애달프게 하지만 그리고 온갖 고초를 당하여 세상에서 잊혀져 갈지 모르지만 의인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죄와 불의의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인들을 가둬뒀던 온갖 사연을 가진 무덤들은 결국 빈 무덤이 될 것입니다. 죽음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 죽음이 결코 절망이 되지 않는 죽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내세관인 것입니다.